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우리 글로 작성된 내용인데, 글인데 마치 외국어로 된 문장을 읽는 것처럼 좀 낯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득히 먼 시대의 이야기라서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모두 2700년 전 호세아 선지자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는요, 기원전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그해 722년, 주전 722년 직전까지 대략 3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행동을 취했는데요. 이런 동맹은,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동맹은요,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팔을 자초하기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나쁘게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훗날 사람들이 문서로 모아 만든 것이 이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국가의 위기를 단순히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호세아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알 숭배를 가장 큰 죄악이라 지적했고, 바알 숭배와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에 활동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이잖아요. 선지자들은 왜 그토록 바알 숭배를 배척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배운 대로 알기로 이 바알 숭배를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알은 생긴 것도 이게 추잡스럽고 역겹고 또 수종자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바알 숭배를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바알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를 크게 꽃피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신을 바알이라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원천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는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문명을 발전시킨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유목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라마틱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요. 광야 40년도 그렇고요. 가나안 정복 사건도 아주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생존의 위협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음먹은 대로 진행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지역의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고 들은 것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들은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또 이 남자들 여자들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하게 보였겠어요. 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멋진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풍습들과 모습들과 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긴 이 바알 종교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열정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잖아요. 2700년 전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알 숭배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요, 모두 번영과 풍요를 절대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 바알 숭배를 따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소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유사한 문제로 다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소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자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곡식을 보관해 둘 곳이 부족하니까 이 창고를 넓혀서 거기에 쌓아놓고 평생 평안히 먹고 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오르면 그것으로 만족한 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만의 문제는 아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만족할까요? 거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헬라 신화 이야기처럼 사람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허기에 시달리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알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광야 40년 그 척박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삶을 즐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되고 1억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난 그 자체를 신앙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 자체를 신앙적으로 찬양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게 화려하게 품위 있게 사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바알 숭배가 결국은 하나님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신앙 자체를 파멸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가산과 번영과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니까 거기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실종된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3절 이하에서
일종의 우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묘사된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아기의 그 성장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걸음마거든요. 기어다니는 거기에서 걷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인류의 그 진화 과정에서도 그 직립 보행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어다니는 것과 이 걸어다니는 것은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 해요. 에브라임은 다 아시는 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12지파를 따져보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이지만 이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호세아는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을 거론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듯이 걸음걸이를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7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참 싹수가 노란 민족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호세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8절의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8절 말씀 안에는 호세아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붙들어 두고 싶어합니다. 그의 소명 이야기에도 이러한 이 호세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호세아 1장 2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성전의 창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호세아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9절에서 호세아의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의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왕족은 다 참수당하고 귀족들과 가족들은 위배를 당하거나 종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호세아가 순진해서
이렇게 전개될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고 낭만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한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호세아의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으니까 호세아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성취 여부가 아니라 그 예언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 자체에.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예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경우에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는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이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붙든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자본주의 이 체제를 통해서 또는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 세계가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한 톤으로 바알 숭배를 비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이 바알 숭배와 하나님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율법과 성전,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변형된 바알 숭배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 율법, 이 전통 안에 가다둔 거예요. 율법과 성전에 하나님을 가둔 것이죠. 이런 예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모두 종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련되기도 했고 나름으로 이 삶의 진정성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세상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삶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살해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나 또 직접 십자가 판결을 내린 이 빌라도 총독,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날벼락을 내려서 이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들을 직접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잖아요. 호세아가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궁극적인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끊임없이 바알 숭배에 기울어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호세아가 절박한 마음으로 외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음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단순히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록 순간적으로는 바알 숭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신앙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 신뢰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닌 생명과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하실 그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